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동안 길게 거쳐왔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엔데믹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되었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거의 다 회복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팬데믹 상황을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여럿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요,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갖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전화로 문의를 해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가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사도인 그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너무나 아름답고 인상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교회는 서로를 기쁘게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길었던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다음 목표인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는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까지 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정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과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반갑게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맞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맞이해 주었다고요?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교회는요, 먼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껄쩍지근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 아까 여러분들이 지으셨던 그 미소와 같이 밝게 미소를 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미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메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즐겁게, 기쁨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에게 기쁨의 미소를 건네주고 더불어서 아름다운 말을, 좋은 말을, 따뜻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주고 따뜻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돈 들이지 않고서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한번 미소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시작. 비웃지는 마시고요. 자, 미소를 던져보았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미소를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것입니다. 또요,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좋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17절에 보게 되니까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를 기쁘게 영접하고 받아주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믿음의 한 식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같은 피를 이어받은 가족을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공동체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영적인 한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면 식구들이 있지요. 마치 그것과 같이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식구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같이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미소를 건넬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치 치열했던 하루의 일과들을 다 마치고 우리가 저녁 때에 가정 안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다음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치열했던 일주일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면서 나 스스로가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만날 때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 하실 때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전우와 같이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봉사한다면 억지로 하는 봉사 되지 말고요, 마치 내 가족에게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늘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고백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면서 저도 물 한번 먹고.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 안에서요,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참 바른 성도님들이세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혹시 배가 아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땅이 있는데 땅값이 10배로 뛰었대. 아이고 배가 아파, 나는 한 평도 없는데. 옆에 집 애가 스카이에 진학을 했대. 아이고 나는 그런데 가지도 못했는데, 구경도 못했는데.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들 혹시 옆에 있는 성도님이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혹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참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리더들, 이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선교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죠.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소식, 너무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바울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었을 때,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본문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7명의 처음 집사님들이 계셨죠. 그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 빌립 집사님과 이 바울이 만난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빌립 집사님이요, 이제 1, 2, 3차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여러분 과연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과거 약 20년 전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요, 이제는 과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의심이 갈 정도로 과연 그런 적이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사람이 새롭게 탈바꿈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열방의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빌립 집사님이 봤을 때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과연 그럼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과거에 자신들을 죽일 듯이 쫓아다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훌륭하게 이방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고요, 무수히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이따가 잠시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요, 자신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로 그렇게 든든하게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한켠에는 한쪽에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배가 아픈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이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분들을 종종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는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몰랐던 분들, 낯선 분들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회자들과 만나게 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들 하겠지만 주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물어보기가 조금 거시기한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기가 약간 거시기한 질문이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딱 만나게 되면 알고 싶은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는 성도님이 얼마나 모이세요? 두 번째, 그 교회는 1년에 예산이 얼마만큼이나 되세요? 헤어질 때까지 궁금합니다. 내가 저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요, 모두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그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왠지 풀이 죽고 부럽고 그 마음 한켠에 배가 아픈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래도 내가 목회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 이 장로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모두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여라고 그들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 당신이 지금까지 해낸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한 것이 우리 모두가 한 것이요, 당신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더욱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이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당신 잘 되면 나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잘 돼서 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또 당신이 잘 되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잘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와 성도 간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꾸어서 또 한 가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이 바로 나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야 하는 곳이란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바울이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중대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의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아멘. 여기서 볼 수 있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거친 후에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거치게 되는 중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헌금 누가 한 것이죠? 바로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생 교회가 되는, 후배 교회가 되어지는 이방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구제 헌금을 형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성도 간에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 돕고 눈물 흘리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 사람 모르게, 남들이 모르게 그 아픔을 함께 통감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이상적인,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고 섬겨주고, 또요, 우리와 비교했을 때 더 큰 규모의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의 규모가 상관없이, 규모에 상관없이 그 교회들이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대신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전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처음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중간에 이런 문구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The Holy Catholic Church 또는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캐톨릭이라는 말은, 캐톨릭이라는 말이 떠오르니까 카톨릭 교회 말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원래 캐톨릭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존중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요. 보편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나 이웃 교회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한 식구요 아름다운 파트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부터라도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의미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 교회, 형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수준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거쳐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 나아가면서 정말 많은 교회를 거쳐 보았고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거쳐왔던 교회들을 보면서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가운데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불완전한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내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이루는데 함께하는 한 사람의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그런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훌륭한 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의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